캄캄한 밤 같은 상황이 오면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아득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상황과 연결되는 징조가 조금이라도 보이는 것 같으면 그것을 붙잡으려고 하게 됩니다. 나에 대한 관심이 모두 끊어진 것 같고 다시는 내 존재는 보여지지 않을 것 같은 상황이 되면 암담한 현실 앞에 마음이 내려앉게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예상했던 일과 전혀 다른 현상들이 벌어진 일이 생기면 가야 할 앞길을 영영 찾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이 동영상을 통하여 이 세상 나라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났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0년의 영적 암흑시대가 시작됩니다. 말라기는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느헤미야가 성벽을 완성한 지 약 10년 후인 주전 435년경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전이 완성되고 그리고 성벽도 재건된 상황 속에서 활동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과 성벽이 다 완성되자 서서히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점점 열심히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 나태와 형식주의로 변해갔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는 그들의 죄와 배교를 꾸짖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과 11조를 소홀히 여기고 자폰과 이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과의 계약을 파기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광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올바로 가르치며 이끌어 주어야 할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함으로 백성들도 타락하고 있다는 것을 말라기 선지자는 지적하며 회개를 촉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말라기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소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사자를 보내주셔서 메시아가 오실 길을 예비하도록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메시아 앞에 올바로 서기를 소망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촉구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400년 동안을 암흑시대 또는 신구약 중간시대라고 부릅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이후에 하나님은 어느 누구에게도 계시를 내려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이 활동을 했지만 이제 딱 끊긴 것입니다. 하나님은 포로가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와 성전을 짓고 성벽을 재건하는 약 200년 동안에는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는 침묵하셨던 것입니다. 신구약 중간시대의 강대국들과 유대민족과의 관계를 알아야 합니다. 유대민족과 신바벨론과의 관계입니다. 신바벨론 제국은 주전 626년부터 538년까지 거대한 땅을 정복하여 지배하던 강대국이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강대국이었던 아수르 제국을 멸망시키고 신바벨론 왕국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주전 605년에 남왕국을 1차로 침공한 후 586년에 3차 침공으로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완전히 멸망시키므로 남왕국은 멸망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대민족을 귀환시킨 538년까지 약 70년간 유대민족의 주인 노릇을 했습니다. 유대민족과 바사와 페르시아 제국과의 관계입니다. 바사 제국은 주전 538년부터 알렉산더가 바사 제국을 물리친 331년까지 바사 제국을 형성하여 존속해 왔습니다. 바사 제국의 초대왕이었던 고레스 왕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왔던 유대인들에게 자유를 주어 본국으로 돌아가도록 칙령을 내렸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성벽도 재건하면서 신앙으로 정착해 나갔습니다. 유대민족이 암흑기에 들어가는 시대까지 바사 제국의 영향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유대민족과 그리스 헬라 제국과의 관계입니다. 헬라 제국은
주전 331년부터 166년까지 유대 민족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바사 제국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러나 능력이 있던 알렉산더 대왕은 33살의 젊은 나이에 갑작스런 병에 의해 죽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 헬라 제국은 알렉산더의 부하였던 4명의 장군들에 의해 나뉘어져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마케도니아의 카산더, 시리아의 셀레우코스, 소아시아의 리스마커스, 애굽의 프톨레미 왕조가 새롭게 출범하게 되었는데, 이들 각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알렉산더의 후계자임을 자처했습니다. 그 후 소아시아의 리스마커스 왕조는 시리아의 셀레우코스 왕조에 의해 멸망을 당하여 삼국체제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 민족은 바벨론과 메데 바사 제국에 이어 헬라 제국의 식민지가 된 것입니다. 유다는 초기에 애굽을 세운 프톨레미 왕조의 식민지가 되었으나 그로부터 100년 후 애굽이 시리아와의 싸움에서 패함으로 인하여 시리아의 셀레우코스 왕조의 안티오쿠스에 기속되고 말았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부하들이 이집트와 바벨론의 커다란 땅들을 차지하며 영향을 끼쳤기에 헬라 문화는 광대하게 퍼져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당시에는 헬라어가 거의 세계적인 공통 언어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프톨레미 2세에 의해 헬라어로 번역된 70인역 성경이 쓰여지게 된 것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헬라화시켰기에 신약시대에 와서 복음이 세계로 전파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카비 혁명이 일어납니다. 안티오쿠스 4세인 에피파네스는 로마의 조공을 바치도록 하기 위해 유대인들의 모든 관습을 금지시키라는 칙령을 내렸으며 잔혹하게 핍박하는 정책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유대인 양민들을 급습하여 무지막지하게 학살을 주도했습니다. 그로 인해 제사장 가문의 마따디아와 그의 아들들이 독립운동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마카비는 마따디아의 셋째 아들인 유다의 별명입니다. 그들은 잔인한 안티오쿠스 4세의 정책에 대항해서 투쟁을 선포함으로 마카비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유대 민족은 100년 동안 로마로부터 독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마카비의 후계자들이 유대를 다스리게 되었는데 그들을 하스모니안 왕조라고 불렀습니다. 이렇게 해서 4대째까지 내려오면서 이두메라는 지역까지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을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 총독을 세웠는데 그 사람이 안티파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본래 에돔을 다스리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로마 세력이 점점 커져간다는 것을 눈치채고 친로마 정책을 펴므로 로마의 힘을 등에 업고서 마카비 왕조를 반역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로마의 힘을 얻어 유대의 왕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다 땅에 헤롯 왕조가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던 시기에는 에돔 사람 헤롯 대왕이 유대인의 왕으로 세력을 잡고 있었으며 또한 그 뒤에는 로마라는 지배 권력이 버티고 있어서 유대 민족은 두 세력의 밑에서 고통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유대와 로마 제국과의 관계입니다. 로마는 이탈리아 반도에서 약 주전 8세기 중엽부터 아주 작은 나라로 시작이 되어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2, 3세기 사이에 헬라니즘 세계가 탄생하고 세력을 뻗쳐나가므로 로마의 제국을 이루는 거대한 나라로 성장했습니다. 주전 70년경에 검투사인 스파르타쿠스의 반란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폼페이와 크라수스 장군이 임명되어 검투사들을 성공리에 진압시켰습니다.
그 후 한 명을 더 추가시켜서 3명이 로마를 이끌어가는 핵심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 3명의 장군들은 각자 다른 지역으로 진출하여 자기들의 세력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그 중에 폼페이 장군은 동쪽으로 진출하여 터키와 수리아 그리고 다메섹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유다를 점령한 것입니다. 폼페이 장군은 주전 63년에 예루살렘을 함락시키므로 유대는 로마의 정치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때로부터 로마 정권은 주 500년까지 유지해 나가게 된 것입니다.